그 보면 아라마 이와 같이 중생을 하나하나 유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12유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12유생이 일심은 같으지만 인연 조건이 맞을 때는 바로 태어나버린다. 그런 중생도 있고, 또 사람이나 소나 이런 10달쯤 있다 태어나는 중생도 있고, 말은 12달 만에 태어나요. 그렇게 해서 그 생명을 받아나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게 볼 때 우리가 아주 그 쉬파리 같은 것은 우리가 음식 같은 거 이렇게 딱 닫아놓으면 금방 태어나죠. 쉬파리가 나르잖아요. 업이 그러니까 거기서 금방 소생을 하는. 우리는 반드시 어떠한 인연의 조건이 맞으면 태어나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엇이든지 종자가 있고 씨가 있어서 그것이 다시 발화된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인연 조건만 맞으면 무조건 태어난다. 그 분야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와 같은 난난유 중에 각각 12가지의 전도를 갖추는 것이 마치 무엇과 같으냐. 눈을 누르면 그냥 우리 잘 보이는데 그 눈을 이렇게 딱 누르면 어지러이 꽃이 발생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눈을 누르니까 누르는 힘에 의해서 막 꽃이 나타나지. 그와 같이 생명의 유도 그와 같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본성은 묘하고 둥글고 진이요 정이요 명인 심을 딱 전도되는 거야. 그놈이 무엇인가 여기서 딱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니까 이와 같은 허망한 난상이 부족해지더래요. 그래서 그것은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잠시 사라지는 것도 있고, 영원히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모든 인연으로 된. 그래서 부처님은 재행무상. 모든 움직이는, 행은 움직이는 거거든요. 재행, 움직이는 것은 모두가 항상함이 없다. 이런 이야기. 재법무와 그래서 어떤 것이 법이라는 건 만들어진 거거든요. 만들어진 것은 근본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라져버리게 돼 있다. 그래서 심지어 허공이라 하더라도 사라진다. 우리가 지난번에 온각경 배울 때 허공도 일심에서 나왔다 그랬죠. 마음 하나에서 허공이 나왔다 했어요. 그럼 우리의 마음은 무엇이든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하나의 이야기죠. 여기에서는 지금 우리가 망의 근본을 그럼 어떻게 재어야 되느냐 하는 분인데, 내가 이제 불의 삼마디를 닦아 증하고자 할진대. 삼마디는 삼매 또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말할 수 있어요. 이 본래인인 원래 어지러운 생각에 말이지 삼점차를 세우려서 우리는 지금 원소 난상의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인간이 80년 사는 것은 엄청나게 오래 사는 것 같지만은 천상인간의 수명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의 50년이 사왕천에 가면 하룻밤 하룻낮이고, 사왕천에 50년이 도솔천에 가면 하룻밤 하룻낮이면, 인간이 250년이 천상의 하룻밤 하룻낮이라고 생각할 때 천상인간이 우리를 볼 때 아이고 저것도 생명이라고 그러겠죠. 우리가 그 쉬파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건 3시간이면 사라져버려요. 3시간. 모기는 7시간, 파리도, 아니야, 7일, 파리도 7일. 7일 산대요. 근데 하루살이 있잖아요. 딱 24시간 살고 사라져. 그래서 어떤 인연이 이렇게 해서 생명을 받아나나, 그것은 어부, 무겁고 가벼움에 따라서 무거운 업일수록 빨리 사라지는 거예요. 빨리 사라지는 이유는 생사를 그만큼 받는다 이거.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뭐가 제일 두렵느냐? 죽는 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근데 죽고 사는 것을 그렇게 빨리빨리 한다면은 엄청나게 힘들겠죠. 그럼 죽고 나는 것을 빨리빨리 하면 생로병사가 다 빨리빨리인 거야. 그건 빨리빨리. 그래서 바야흐로
재미랑을 얻으리니 그거는 비유하면 깨끗한 그릇 가운데에 그릇 가운데 동미를 독이 든 꿀을 딱 넣어놨어요. 그러면 독이 든 꿀을 아무리 깨끗한 그릇 가운데 넣어놔도 깨끗한 그릇이 동미를 가지고 있으면 그릇에 독이 들어가겠죠. 이제 그것을 제거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끓는 물 또한 여기에서는 잡재향이라고 했는데 옛날에는 오늘로 말하면 비누예요. 비누인데 우리가 어려서만 해도 비누라고 하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옷을 빨아 입는 비누가 없으니까 어른들이 어떻게 비누를 만드느냐면은 벼단을 막 떼요. 불로 떼면 그거를 시루 같은 데다 하나 담아가지고 꾹꾹 눌러서 위에다 물을 살살 부으면 그 집단에서 물이 빠지는데 그게 바로 요즘 말로 하면 양재물 같은 거예요. 그럼 그것에다가 하얀 옷을 넣어서 담궈놨다가 빨면 그래도 깨끗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옛날에 백이민족이라 해서 맨날 하얀 옷만 입으니까 그렇게 해서 빨래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비누를 쓰게 된 것은 이제 빨래비누 이거를 쓰게 된 것은 얼마 안 돼요. 우리도 어려서 머리 감잖아요. 머리 감으면 빨래비누 그걸로 감았어요. 새카만 거 그거를 쌀겨에다가 양잿물을 섞어갖고 어떻게 만들어요. 그것도 부자들이나 썼지 가난한 사람 못 썼어요. 그렇게 우리가 단시대에 이렇게 성장해버린 것이지. 저는 어려서 불싯돌 같은 거를 불 켜는 걸 봤기 때문에 그걸 불 잘 켜요. 왜냐하면 쑥 같은 거 아주 말려갖고 찌꺼기 다 내버리고 이렇게 비벼갖고 그 불싯돌에다 놓고 탁탁 치면 불이 나면 돌과 돌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불꽃이 튀어서 그을이 붙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불씨를 살렸어요. 요즘에 뭐 전기 한 번만 들어오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옛날에 시험 배울 때 전기 없었어요. 우리 사교 배울 때까지 아마 전기 없었겠어. 동학사 없어서 호야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석유불 켜고 큰방에서 했는데 전기가 들어와서 큰방에 이런 거 딱 3개 달았는데 너무 원한 거예요. 아주 그래서 손뼉을 치고 난리를 치었는데 지금은 이런 거 3개만 켜고 하나면 깜깜이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호롱불 켜고 하다가 저게 3개 달리니까 얼마나 대단한 아주 밝음이었지. 그런 것들이 여기 잡재향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처음에 끓는 물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볕단에서 내리는 그런 거와 같은 그런 것으로서 그 그릇을 깨끗이 씻고 후에 감로를 담는 하는 것 같다. 감로라는 것은 맛있는 다른 물을 담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지금 동미를 담아놓은 그릇이야. 그릇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는 무엇을 담느냐가 문제이겠잖아요. 그 담는 거 뭐냐? 우리의 마음이 무엇이냐가 문제. 이 마음은 우리가 사실 꿀 같은 마음인데 달콤하고 좋고 맛있는 그런 아주 신선한 마음인데 그 가운데 사막이라고 하는 것을 그죠? 삼독이라는 것을 탐진치를 담아놓으니까 마치 독이 들어있는 꿀과 같은 그런 입장이 되어버렸어. 그런데 이를 어떻게 이름이 삼점차가 되냐? 그럼 3가지를 이용해서 그것을 버려야 된다 이 말이니까 첫째는 수습, 닦아 익히는 것인데 첫째는 그 조인을 제해야 되고 조인을 제한다는 것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인연을 제해야 되고 두 번째는 참으로 닦아야 되는데 그 정성을 끌어낸다 그러죠. 한 번에 버릴 수는 없어. 끌고서 내야 되고 세 번째는 증진이 그 현업을 어긴다고 하는 것은 이제 뒤에서 나오겠지만 현재 내가 신구의 사목을 잘 쓰면서 업을 짓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는 무엇이 조인인가? 그러면 이 세계를 차례차례 설명할 건데, 아라나 이와 같은 세계의 12유생이,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12유생이 능히 스스로 온전치 못하고 4가지 식사를 의지에 좋아한다 그랬어요. 12유생을 전체 들으니까 4가지가 된 거예요. 이른바 단, 조각단자예요. 사람은, 우리는 단식을 해요. 인간은. 여러분들이 음식을 입으로 씹어 먹죠? 조각조각 내서. 그래서 우리는 단식을 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단식이죠. 그 다음에 촉식을 해요. 귀신은 촉식을 해요. 촉식이라는 말은 와서 부딪히고 냄새를 맡고. 그래서 우리가 제사 지낼 때 수주 꼽는 것은 안 하는 거예요. 손이 없는 귀신이 어떻게 수주를 들어? 촉식을 하면 그네들은 와서 부딪히고 향기를 맡아요. 거기에 촉식을 해요. 촉식을 하고 이제 저기 새끼 중생은 사식을 생각으로 딱 먹어. 생각으로 천상인간은 오늘 뭐 먹고 잡았어. 제일 맛있는 걸 생각하고 내가 그거 먹고 싶다면 그 음식의 맛이 입안에 가득하면서 배가 불러지는 거야. 먹을 필요가 없어. 스님들이 다음에 유식 같은 걸 배워보면은, 유식에 보면은 천상인, 그죠? 천상에 딱 올라가면은 그 순간부터 사식은 사용을 안 해. 사식은. 뭐 입으로 먹고 코로 냄새 맡고 이런 거 안 한다. 생각으로 먹는 게 사식이고, 그 다음에 식식이야. 의식 가운데에서 그냥 먹는 것을 생각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촉식이나 단식 같은 이런 것은 인간과 귀신이 하는 일이고, 사식과 식식은 천상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4가지를 먹는다. 이런 용으로 부처님은 설하시되 일체 중생이 다 식을 의지에 좋아한다 했다. 먹는 것을 의지에 다 주해. 천상이라 해서 직접 안 먹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먹는다는 생각으로 먹어지고, 아라나 일체 중생이 단 것을 먹는 용으로 살고 독을 먹는 용으로 죽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아프면 먹기 싫지요. 입이 쓰지요. 그런 것이 오래 지속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사람은 음식이 써서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이 안 먹으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맛있어 이러면 건강하다는 거예요. 음식이 달기 때문에 사는 것이고, 음식이 독이라는 것은 쓰기 때문에 죽는 것이니, 이 모든 중생이 삼마지를 구하고자 할진대는 마땅히 세간을 5종 신체를 끊으라 그랬어. 5종 신체가 5신체예요. 파마늘, 부추 하는 5신체 끊어야 한다. 이 5종의 신이라는 것은 익혀 먹으면 음이 발동하고, 또 생으로 먹으면 성질이 난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음진을 발동하는 근본이 된다 그랬어. 왜 그러느냐, 우리가 생명이 연속되는 것은 때문에 연속이 돼요. 음욕 때문에. 그러니까 익혀서 먹으면 안 되고, 생으로 먹으면 또 성질이 난다. 하나니 이와 같이 세계의 신을 먹는 사람은, 5신체를 먹는 사람은 비록 능히 12부경을 선설한다 하더라도 시방천신이 그 냄새를 싫어해서 다 와서 멀리하며 모든 악귀등이 저 먹는 차제를 인하여 그 와서 입술을 핥은다고 그래. 맛있어가. 그 입술을 핥을새 항상 귀신으로 더불어 주어야 그때는 복과 덕이 날로 녹아버리고 이익된 일이 없어. 길이. 그래서 우리가 저런 데 가면 무당이 잘 사는 법은 절대로 없어요. 이 신을 먹는 사람은, 이 5신체를 먹는 사람은 산마지를 닦더라도 보살이나 하늘이나 신선과 시방 선신이 와서 수호를 안 해줘.
소라나세 대력귀왕이 그 방편을 얻어서 번듯이 불신을 지어가지고 위하여 설법에, 이제 귀신들이 와서 부처님처럼 설법한다고 말이에요. 와서는 금계를 헐락하고 개시키지 말라하고, 네? 음노치를 찬탄하여 명이 마침에 스스로 마왕의 권속이 들고 마의 복을 다해 마치면은 무간지옥에 떨어지나 그랬어. 아라나 보리를 닦는 자는 영원히 오신을 끊을지니 이는군 이름이 제일 증진 수행점차가 된다 그랬어.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의욕과 성질 나는 진해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냐, 정성을 끌거라 하는 이야기는 이는 무엇이 정성인가 알아라. 이와 같이 중생이 삼마제 들진대는 종로로의 먼저 어미 청정 계율을 가져라. 이게 정성을 절진이 길이 음심을 끊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음욕의 마음을 끊어버리고 술이나 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어. 말며 화정식을 써서 무엇이든지 익혀서 먹어야지. 화정식이란 불이 익혀서 먹는다는 거예요. 화정식을 써서 생기를 취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생것을 먹게 되면은 자꾸 살생을 하는 근본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풀도 생것은 먹지 마라. 풀도 생기를 먹지 말라. 아라나 이 수행인이 만약 음감이 또한 살생을 끊지 못한다면은 삼계의 나눔이 이런 도리는 절대 없다. 마땅히 음욕을 관하기를 독사와 같이 하고 원수나 적처럼 보아야 한다. 그래서 음행이 끊어져야 된다. 또 살생이 끊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죠. 먼저 성문의 사기팔기를 가져서, 이 사기팔기라는 거는요, 스님네들, 비구니기 받으신 스님네들은 사기팔기가 뭔지 알으실 거예요. 우리가 살도마 내가 사기거든요. 절대 지켜야 되는 거. 근데 거기에서 비구는 없는데 비구니는 있어요. 또 사기라는 게 뭐냐면 어스간한 곳에 가서 남자하고 섰지 말 것, 손을 잡지 말 것, 옷깃을 잡지 말 것, 같이 걸어가지 말 것. 이거 비구니기 받으러 가면 계율 강의할 때 하죠. 거기서 8개, 8기, 8개를 버리고 4개를 버리라. 근본사계, 살동을 버리고, 이제 비구는 이게 없더라고요. 사기만 있어요. 그네들은. 근데 비구니는 이 사기가 더 붙어서 8기예요. 그래서 위에 사기는 비구, 밑에 8기는 비구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몸을 짚어야 동하지 말고, 자기가 몸을 확 단속해서 동하지 말고 후에 보살을 청정계율을 행하여 마음을 집착함을 일으키지 말지. 마음의 집착을 일으키지 말지니 우리는 계율에는 금계와 차계가 있습니다. 이 금계라고 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된 살도음막이고, 근데 원래 살도음막 주 그러잖아요. 주는 차계예요. 술을 먹는다는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니나 술을 먹음으로 인해서 나쁜 행위를 하게 된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해서 술 먹는 것에 대해서도 계율이 들어간다. 술을 먹는 것은 앞에 말한 살도음을 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계율 강의할 때 그런 이야기 하는데, 어떤 남자분이 밖에 나가서 일을 많이 하고 오니까 마누라도 없고, 근데 옛날에는 부엌에다가 이렇게 술을 만들어 놔요. 막걸리 같은 거 만들어 놔서 이제 그걸 한 잔 딱 먹고 있으니까 술 먹으니까 무슨 생각 나겠어요? 안주 생각 나겠죠? 그래서 안주가 없어서 그냥 그 맨 술만 먹고 있는데 닭이 한 마리 턱 날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닭을 얼른 잡아서 옆집에서 다 몰려오면서 날라오는 잡아서 그놈으로 술 안주하고 실컷 먹어 있었어요. 술 한잔 먹었겠다 배도 부르겠다 하니까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여자 생각이 나겠죠. 근데 옆집 여자가 닭 찾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범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면 그게 시비거리가 된 거예요. 옆집 여자가 닭을 잡아먹었다 고발하고 그러니까 안 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도움 4개가 한 번에 이루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술을 먹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런 허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먹지 마라. 그래서 살도움만 이렇게 주까지 들어가요. 주. 그래, 그냥 금계를 성취하면 이것을 잘 지키면 그 세간의 영혼이 서로 죽이고 서로 낳는 업이 없어진다 그랬어요. 우리가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는 것, 형제가 되는 것, 이웃이 되는 것은요 정말로 좋은 인연으로 생기기도 하지만 정말 나쁜 인연으로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서로 죽이고 서로 태어나게 만드는, 요즘에 보면 우리는 아는 사람한테 나쁜 짓도 하고 아는 사람한테 은혜도 갚고 좋은 말도 모르는 사람한테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죽이고 서로 태어나는 이런 업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요즘에 TV에 많이 나오는 여자가 하나 있는데 그 여자는 어떻게 생긴 여자인지 여자가 그냥 괜찮게 생겼던데 그 현 남편의 전처에서 난 아들도 죽이고 또 그 자기 전 남편을 죽여가지고 이걸 전부 토막을 해가지고 다 버렸대요. 여기다. 그런 사건이 일어나서 어떤 과거의 숙인이면 저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서로 나고 서로 죽이는 업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투겁을 행하지 아니하면 도둑질이죠. 행하지 아니하면 빚지는 일이 없어져. 서로. 부르라는 것은 빚진다는 뜻이에요. 남에게 빚이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뭐 우리가 돈 빌려주고 못 받는 게 빚이 아니에요. 네, 세상 살다가 보면은 왜 저러고 살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때도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서 못 벗어나고 그런 것이 다 빚진 것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또 뭐 아들이 되어서 열심히 살아갔다 벌어다 줘도 부모가 고맙단 말 한마디 안 해도 벌어다 주고 또 부모가 자식한테 아무리 잘해도 자식은 맨날 불만이어도 부모는 또 벌어다 주고 그게 다 빚이거든 사실. 빚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숙취는 옛날의 빚을 도리어 갚아. 이 청정한 사람이 산마디를 닦으면 부모 육신에 부모가 낳아준 이 육신 그대로 해서 모르는 편안을 수고치 아니하고 그 말이지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자연히 시방 세계를 볼 수도 있다 이 말이야. 또 부처님을 보고 법을 들어서 친히 성인의 뜻을 받들며 대신통을 얻어서 시방 세계에 놀고 숙명청정하여 과거를 다 봐서 험난한 일이 없음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인생을 험난하지 않고 아주 순조롭게 산다는 것도 굉장한 복이에요. 나는 평생 살아오면서 하나도 어려운 일이 없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한 복이죠. 이것이 곧 이름이 제2 증진하는 수행점차가 된다. 그 다음에 현업을 어겨라 이런 말은 이는 무엇이 현업이냐 아라나 이와 같이 금계를 청정한 금계를 가지는 사람은 마음이 탐욕하고 음욕이 없어서 밖으로 육진에 색성량의 촉법에 흔히 유일치 않은 그 안 쫓아간다는 거예요.
유일치 않음을 인하여 근원에 돌아가서 마음의 근원을 돌이켜 스스로 돌아가고 진이라는 것은 육진, 색성량류 촉법이죠. 육진이 이미 연이 되지 않니 본다고 해서 마음이 동하는 것 아니니까 이 진이 이미 연하지 아니하면 근은 육군이에요. 육군이 짝할 바가 없어. 눈은 색이 있어야 짝이 되는데 그것에 무심해 버리니까 눈이 짝할 바가 없으니 반류라는 것은 지금 우리는 안이비슬 신호가 색성량 촉보로 막 가거든요. 보면 본 대로 들으면 들은 대로 냄새 맡으면 대로 막 가는 놈이 거꾸로 돌이켜진다 이 말이야. 돌이켜져서 온전히 하나, 마음 하나에서 안 움직인다 이 말이야. 하나여서 유경이 이렇게 안이비슬 신의 쓴이 행하지 아니하면 시방국토가 교연이라는 아주 밝고 청정함이 비유하면 유리은혜의 보호를 보는 것과 같다 해서 우리가 보름달이 환하게 비치면 유리창문 안에서 하늘을 보면은 굉장히 좋겠죠. 그와 같이 우리의 심성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심신이 쾌연하며 그게 몸도 마음도 아주 상쾌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묘하고 원만하고 평등하여 대안은을 얻는다. 아주 편안함을 얻으면 공부를 많이 하신 스님들은 해보셨겠지만 공부를 좀 해서 마음이 가뒀으면은 앉아서 고요히 한 생각하면 편할 수가 없죠. 진짜 편해. 그것도 어떤 안락이보다 더 안락할까 할 만큼 편해. 우리 옛날에 공부하다 너무 힘들면 그냥 벽에다가 다 대고 앉아서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그렇게 편안한데 그것을 공에 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즐기면은 공부가 안 돼요. 계속 소소영령한 마음이 나오도록 가져야지 그 편안한 즐거움에 빠져 있으면 그게 공에 떨어진다. 그래서 여기서는 대안을 얻고 일체열의 비밀하고 원만하고 깨끗한 묘가 다 그 가운데 나타날 때 이 사람이 무생법인을 얻을 수 있어. 그때는 무생법인이라는 것은 모든 법의 공함을 알아서 인이라는 것은 공함을 안다는 거예요. 모든 법의 공함을 알아서 분별을 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고 그렇게 하고 이로조차 점점 가서 발행한 바를 따라서 성인의 위치를 알기 바라니 그때는 그 길로 마음이 가겠죠. 이곳 이름이 제3증진 수행 정자가 된다 해서 이것을 이 세계를 처음에 오심채 먹지 말고 고기나 이런 거 먹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살생하지 말고 이렇게 쭉 가오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중생의 위치에서 부처님의 위치까지 올라가려면은 몇 계단을 올라가야 되느냐 이런 것이죠. 몇 계단을 올라가야 되느냐. 57계단을 올라가야 돼요. 57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십신 믿음이 강해지면 그 다음에 십주 강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면은 그것을 실행으로 한번 행해보고 이 자리라고 그래요. 십행 행해보고 나서 행은 해라고 그래요. 아는 거예요. 근데 지는 아니고 해예요. 이치적으로 알고 나서 아는 그것에 의지해서 이타행을 해보는 것이 십회양이에요. 그래서 자리와 이타가 원만해지면 십지에 들어가거든요. 마치 우리가 땅에는 모든 것을 다시 모두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십지에 들어가서 십지에 들어가기 전에 사가행이라는 것을 행해요. 사가행은 난이 정이 인이 세제 일이 사가행을 행하는데 그 사가행을 왜 행하느냐면은 십회양 마지막에서 십지의 초에는 한의지로 딱 갈라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우리가 저런 개울에 가서 개울을 이렇게 물을 건널 때 여기 돌에 서서 이쪽으로 뛰면은 될 것 같아서 풍도 가운데 빠져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디딤돌을 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가행을 행하고 나서 십지에 올라가면 그게 54가 되죠. 그 다음에 등강묘각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자, 이런 부분을 아주 세밀하게 설명하는 것이 환경이에요. 어떤 것이 어떻게 과연 해양을 하는 것이며 어떤 것이 행이며 어떤 것이 아는 것이며 그러고 우리가 십지에 딱 올라가면은 그때부터 뭐냐면 십정, 십통, 십인 그러거든요. 십정, 10가지 선정삼매에 들어가서 십정이거든요. 십통, 10가지 통을 해요. 보통 우리 이거 말할 때는 6통만 말하거든요. 10가지 통을 하고 다음에 10인에 들어가요. 아린자. 이게 인육이라고 하는 그것은 모든 것이 공함을 철저히 사무치 않은 10인에 들어가면 10인. 그 다음에 거기에서 열애가 출해요. 그 다음에 세간을 여의게 되는 이런 57가지 걸어가는 것을 여기서부터 지금 하나씩 해드리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그러면 제 성의 천을 건해지라고 그래요. 이거를 건해지라고 하는데 말을 건자 건해지예요. 조금의 지혜는 있지만은 아직 마른 지혜이기 때문에 별 효과가 별로 없겠죠. 아랑아 이 선남자가 애욕이 건고하여 말라버려서 육경이 근과 경이 짝하지 않으면 그전에는 눈으로 보는데 거기서 분별만 내지 않으면 현전의 잔질이 이 몸이라는 뜻이요. 이 몸이 다시 이어서 생하지 않는다. 다시 생명을 받지 않아. 사람의 생명을 받지 못하고 또 집한 마음이 허명하여 이제는 순전 이것은 지혜라. 그 지혜의 성품이 둥글고 온만하여 시방세계를 비추되 건하야 건으로 그 해가 있을 때 이름이 건이죠. 건이라는 것은 아직 촉촉한 지혜는 실행이 있어야 촉촉한 지혜거든요. 그렇지만 이치적으로만 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건해지라고 한다. 그 다음에 욕습이 처음 건하나 그 욕망과 습기가 처음으로 건하나 열애의 법률로 더불어 서로 접하지는 못해야지만 부처님이 아르신 법률과 똑같지는 못하다. 곧 이 마음으로서 거듭 중중의 수 유입해서 묘원을 개부해 묘하게 엄만한 것을 자꾸 열어야 된다 이 말이죠. 열면은 진하고 묘하고 원만함으로 쫙 거듭 다시 한번 진묘를 바라야 묘한 믿음이 항상 주하고 일체 망상이 열에 다하여 남음이 없어서 중도에 순순한 진을 이름하여 신신주라고 그래. 이것을 이제 십신 가운데 이제 57일 가운데 십신이에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염심, 십식은 십심에 들어가는 거예요. 진 참으로 온 믿음이 명료해지면 일체가 원만하고 통해서 음척의 삼이 오음 11처 18개. 오음은 색수상행식이죠. 12처는 안이비솔신을 색성장미 촉법 합치면 12처죠. 18개는 거기다 안이비솔 신식을 합치면 18개라. 그래서 그것을 음척에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과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이 이 속에 다 들었어요. 우리가 반야신경 할 때 오온 개공도 그러죠. 근데 음과 오는 똑같은 말인데 처음에 양나라 때 번역을 할 때는 이것을 오음이라고 번역을 했고 뒤에 와서 다시 번역을 할 때는 온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오온과 오음은 똑같은 것이다. 삼이 능히 걸림이 되지 않니. 심지어 반야신경을 때 오온 개공도 그러죠. 오온이 다 공함을
비추어 보고 고해를 건넜다 그랬어. 오는 바로 뭐냐면 색은 물질적인 거죠. 물질적인 것에 무예자재하게 되는 것이 색이고, 그 다음에 수상행식은 감정적인 거예요. 우리가 감정적인 데 걸리지 않고 물질에 걸리지 않으면 고통은 없어요. 우리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 과연 물질과 감정 두 가지 빼놓고 있느냐? 다 그 속에 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과 감정적인 것에 안 걸릴 때 비로소 고통의 바닥을 건너가 버렸다 이 말이야. 그래서 관자재 보살이, 그죠? 온 개공도 일체 고액 사리자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관세보살이 사리불한테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반야심경의 골자는 거기가 있어요. 온이 공함을 비추어 보지 않으면 절대 고해의 바다는 건너갈 수 없다. 온 중에 색은 물질적인 것에 자유롭고 감정적인 것에 자유로워야 된다.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익혀야 된다. 물론 중생의 삶에서 감정에 자유로울 수는 없죠. 부딪히면 빨리 버릴 줄 아는 것을 먼저 배워야 돼. 꽉 붙들면 집심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마음을 잘 꽉 붙들고서 나는 미워. 이 마음을 꽉 붙들 게 아니라 얼른 버릴 줄 알아야 된다. 그게 불자의 근본이에요. 여러분들도 나만처럼 늙으면 아이고 이거 빨리 버려야겠다는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물질과 감정에 자유로운 것이 뭐냐? 불이다. 그래도 돼. 부처라 해도 돼. 그럼 나는 얼마나 물질과 감정에 자유로울 수 있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겠죠. 음척의 삶이 능히 걸림이 되지 않으며 이와 같이 내지 과거 미래의 무수법 가운데 신을 버리고 신을 받던 일체의 습기가 다 번듯이 앞에 있어. 자기가 보는 거예요, 과거를. 어떤 이 선남자가 다능히 엉념하여 욕망이 없음을 얻음의 이름이 염신주야. 그래서 십신 가운데 두 번째가 염신인데 이런 정도만 가도 이런 경계가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생각인가 모르는데 과연 우리가 참선을 해서 무엇인가를 깨달았다면 이 정도 갔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정도는 갔을까? 그러면 십신의 위도 못 지났다는 이야기잖아. 십신의 초도 못 지났다는 이야기야. 못 갔다면. 이게 5음과 12초와 18개에 자유롭지 못하다면은 그 경계도 못 지난 거예요. 그러면 정심주가 되는, 정진심이 되는데, 묘하고 원만함이 순진하고, 이제는. 또 참으로 정미로운 것이 화를 발하야, 이 화라는 건 변화를 시킬 수 있어야 있다는 말이에요. 화를 발하야 무시의 습기가 통하여 일정명이 돼. 일정명이 되어버린다는 절대 경계에 끌려가지 않는 아주 빛나는 마음이 된다는 것이죠. 오직 정명으로서 진정의 진치함을 이름이 정신이죠. 이렇게 본이기 때문에 참으로 깨끗한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심이 되는데 마음의 조촐함이 현존하면 순순한 지혜가 이름이 해심주라고 했어요.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정심주인데 정심은 삼매죠. 지혜의 밝음을 꽉 붙들어서 모든 것이, 주변은 모든 것이 두루두루 고요하고 담담해져 하며 고요하고 또 묘한 것이 항상 얽힘을 이름이 정신이다. 그리고 고요하고 묘한 것이 항상 엉켜있는. 그 다음에 불태주가 되는, 불태신이 되는데, 이제 정광의 삼매의 광명이 빛을 발하고, 밝은 성품이 깊이 들어가서 오직 나아갈 뿐이요 물러감이 없는 것을 이름이 불태신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쭉 정진을 할 뿐이지 뒤로 안 물러간다는 이야기고,
7번째는 이제 호법심이라고 했는데 법을 두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나아감이 안연함에 그것을 보호에 갇혀서 잃지 아니하고 시방의 부처님과 기분이 교접해. 그분들이 느끼는 것을 나는 조금 알게 된다. 이름이 그래서 호법심. 그분들이 느꼈을 것을 나는 조금만 더 느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해양심이 돌아오고 8번째 각명을 이 각이 앞에 가고 명이 뒤에 오을 호지하며 능히 묘력으로서 부처님의 자비로 강명을 돌이켜서 불을 향하여 안주한다는 것은 부처님이 어떤 자비로운 강명으로 중생을 보호하는가를 자기 마음으로 한번 써보는 거야. 마치 두 개의 거울이 광명이 상대하면 그 중에 묘한 그림자가 거듭거듭 서로 들어감을 이름이 해양심이라. 9번째는 계심인데 심강이 아주 민밀히 회한다 이런 뜻은 우리가 처음에 무엇을 하면 거칠게 알아요. 거칠게 안다는 것은 아주 세밀하게 모른다는 뜻이에요. 거칠게 아는데 그놈이 아주 세밀한 것까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미래하여 부처님이 항상 응한 무상 묘정을 얻고 부처님은 이유 없는 묘하고 조촐한 것이 항상 엉켜있어 그곳에. 그것을 나도 얻고 무의에 앉는 무의라는 말은 생멸이 없는 게 무의예요. 유의는 생멸이 있는 게 유의니까 안주해서 얻음에 유실이 없어. 그전에는 얻으면 잃어버리고 얻으면 지나가 버리고 이제 그런 것이 잃어버림이 없음을 이름이 계심주라고 한다. 그 다음에 원심에 도는데 이제 그때는 계해 주어야 자제해서 뭐 계행을 지키려고 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모든 행주자 원동력이 다 그 하지 말라는 그 속에 다 들어있어. 자제해야 되니 시방에 놓을 때 가는 바가 원을 따르면 이름이 원심. 아, 내가 어디 가서 어떤 중생을 제도하고 어느 부처님 회상에 가서 어떻게 법을 들어야겠다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신을 딱 지나면 그때는 뭐냐면 십주가 돼. 머무를 주자. 이 주라고 하는 것은 마치 나무가 뿌리를 내리는 것과 같다 그랬어. 우리가 나무를 한번 보면은 여러분들 나무 심어본 적 있죠? 나무를 심어도 적어도 3년이 지나야 그놈이 뿌리를 내려서 가지를 쳐요. 근데 지금 3년쯤 지나면 어떤 강풍은 못 견디겠지만 조그만한 바람이 부른다 해서 뽑히지는 않죠. 그와 같이 우리도 십신의 목을 이렇게 지나고 나면은 어지간한 경계에 흔들리지는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주는 이제 신으로 쫓아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아라나이 선남자가 처음에는 발심주인데 참으로운 방편으로 이 10가지의 마음을 바라거든. 마음이 정미로운 것이 그 다음에는 아주 미세하다가 보면 거기서 빛이 나요. 빛을 바라고 10가지 씀이 계속 앞으로 나아가서 원만의 일심 이름이 발심주라고 했어요. 선배들 초발심시 변정과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발심이 참정으로 해서 이 발심에서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정각인 부처의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경을 보면 발심을 가장 소중히 여겨요. 발심하지 않는 법은 없다. 발심하지 않고는 무엇도 이룰 수 없고 무엇도 얻을 수 없다. 예, 그 법성계는 초발심시 변정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초발심이 문득 정각을 이루는 근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각을 이루는 그 순간과 발심을 동등히 놓아버리는 이런 하나의 일이 있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명을 바람, 이게 밝음을 바람이 마치 깨끗한 유리가 안으로 정미로운 금을 나트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유리관 안에 황금을 나누면 환하게 비추는 거예요. 전의 묘심으로서 밟아서
지 이름이 치지주라. 깨끗이 한 그런 데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심지에는 수행주예요. 심지에 지를 다시 섭해. 아는 것을 섭해서 함께 명료함을 얻거든 시방에 마음대로 가는 거야. 유보함에 유예가 없음을 얻음이 이름이 수행주. 시방에 마음대로 가서 태어나고 마음대로 가서 법문 들을 수 있고 시방 부처님에게 이런 것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생기주인데 행과 다음은 부처님이 같아. 그래서 불의 기분을 받으니 마치 중음신이 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을 현음이라고 그러죠. 이 현음이 죽으면 후음을 받기 전에 마음을 중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후의 몸을 받기 전에 그냥 식만 있는 상태. 그 중음신이 스스로 부모를 구하는. 그래서 이 중음신은요, 부모가 원해서 나를 낳은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해서 가는 거예요. 그로. 왜냐면 내가 중음이 되었을 때에 나와 인연 있는 것만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게 업이에요. 내가 많이 행했던 것만 알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눈 감으면 내가 많이 행했던 것은 눈 감고도 가잖아요. 근데 전혀 안 해봤던 것은 생각도 못하지만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그러죠. 업이라는 것은 행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내가 했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만 원해요. 다른 곳은 깜깜하고. 그럼 그것으로 원한 것을 찾아가다 보면 같은 업이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부착을 하는 것이 우리가 수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불행했다 해서 부모 원망하는 일 하나도 없어요. 내가 찾아갔어. 왜? 내 업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내 복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내 복이 많으니까. 내 복이 적으니까. 내가 그 대상을 내가 선택하는 거야. 다른 사람이 선택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부모를 구함의 음신이라는 것은 그 어두운 중음신이죠. 그래서 그 어두운 마음이 명통해버려. 그러니까 확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들어가면 그 자식이 되는 거지. 근데 여기에서는 열애의 종에 확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생기주가 되는 거예요. 아주 귀한 데에 태어나는. 그 다음에는 방평부족주인데 이미 도태에 놀아서 태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안아주는 것이 태잖아요. 그게 놀아서 신이 각을 이을 윤자거든. 각을 이어받드는 것이 태가 이미 이루어지네. 태 속에 들어가면 사람의 모양이 결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결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영혼이 만약에 사람 몸에 들어가면 사람의 모양이 나타나고 축생의 몸에 들어가면 축생의 몸이 나타나고 아기의 몸에 들어가면 아기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이름이 방편구족주라는데 여기는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수행을 했을 때 자기가 수행한 것만큼 알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정심주가 되는데 용모가 부처님과 같고 심상도 또한 같음을 이름이 정심주라고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동진주라는 한 십신의 영상이 일시에 부조나올 이름이 동진주라 했는데요. 이 십신이라는 것은 이게 보살 십신이 있고 부처님의 십신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참 화엄경을 보면은 그게 나와요. 처음에는 보리신, 원신, 하신, 역지신, 장엄신, 유세신, 의생신, 복신신, 복덕신, 지신, 법신, 지신 이렇게 해서 10개가 쫙 이루어지는데 어떤 것이든지 다 자기가 만들 수 있는 그런 경계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법왕자주가 되는데 형상을 이루어서 태에서 나와. 사람의 비유해서 쓰는 거예요. 친히 불자가 되는 이름이 법왕자주라 합니다.
사람을 완성하는 것처럼 여기에서는 부처가 될 수 있는 태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10번째는 관정조인데 평화야 성인이 되매 국대왕이 모든 국사로서 태자에게 분위하며 찰리왕이 찰리라고 해서 그 인도에서는 왕족을 찰리족이라 그러죠. 찰리왕의 세자가 장성함에 진열하고는 신하들을 쭉 세워놓고 관정함을 이루는 관정주와 똑같다. 그래서 신하들을 쭉 세워놓고 이 사람은 다음에 왕으로서 내가 인정하노라 해주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아직은 왕은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는 십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십행 여기까지에서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전부 알아서 행하기 때문에 머무를 주자를 써요. 근데 이제는 십행으로 들어가는데 아라나이 선남자가 불자를 이루어 마침에 무량한 열애의 묘독을 부족하여 시방의 수순함을 이루며 한이행이라 했어요. 그때는 내가 이런 이치를 원만히 알았으니까 이 이치에 의지해서 행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 실지의 행에 들어가는 거죠. 앞에서는 이치로서 다 아니까 십주를 십해라고도 해요. 아래자 써서 이 아래자는 이치적으로만 아는 것이지 참으로 아는 것은 아래자를 쓰는 겁니다. 지혜자를 써. 십지에 가면 지혜자를 써요. 근데 십주에서는 아래자를 쓰는 거예요. 십주라고도 하고 십회라고도 하고. 그래서 진짜 기쁜 마음으로 행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이행. 이 한이행이 직행되는 곳이 어디냐면 십지의 초인 한이지가 돼요. 한이는 기쁜 마음이죠. 아라나이 선남자가 불자를 이루어 마침에 무량한 열애의 묘독을 구조하여 시방의 수수함을 이루며 한이행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요익행은 자활릉이 일체 중생을 요익해 하면 이런 요익행. 이제는 일체 중생을 요익해 하는데 자기 힘을 모두 바치는 거예요. 스스로도 깨닫고 무진행이야. 우리가 사람을 제조하는 것은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면 성질을 안 내야 제도예요. 그죠? 우리가 남한테 가르쳐 주는데 성질을 빡빡 내서 가르쳐 줄 수 없잖아요. 그 성질을 안 내야 됩니다. 무진행인데 스스로도 깨닫고 다른 이를 깨닫게 하면 유고가 없음을 얻으면 이런 무진행이야. 유고라는 건 거스리고 버리는 일이 없다. 또 종류가 출생하여 종류대로 출생하여 미래죄를 당하면 이 종류대로 출생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무진행인데 지옥 중생을 제도하려면 지옥에 태어나야 되잖아. 그래서 성하모니 부처님이 저렇게 태어나신 건 인간 세상에 인간을 제도해야 되게끔 인간으로 태어나야 제도하잖아. 만일에 기독교식으로 하늘에서 하느님으로 딱 태어나갖고 왔다면 그럼 하느님이니까 잘할 거지.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하느님을 따라가겠냐 이렇게 돼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 모습을 다 뺏어와. 만약에 지옥 중생을 제도하려면 지옥 중생으로 태어나. 신내들이 귀신론을 배우면 지옥은 부처님이 태어나면 어떻게 태어나느냐 흑삼각처럼 태어난다. 지옥은 시커먼 곳이 깜깜한 곳이기 때문에 흑삼각은 시커먼 코끼리 뿔처럼. 근데 키는 3척 30cm? 3척이면 30cm인가 90cm인가? 90cm 정도 되나? 그만큼 태어나서 그 사람들을 똑같은 입장에서 제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저 사람들을 요익해 할까 하고는 스스로도 깨닫고 왜 스스로 깨달는다고 하느냐 여기에다가 스님들이 누가 나한테 잘못하잖아? 그러면 그 사람을 미워합니까? 안 미워합니까? 미워하지요. 근데 미워하는 마음 가운데 자기가 거기서 수행을 얻어내지 못하면 그거는 진짜 미워해버려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데 내가 저 사람을 안 미워할 수 있을까? 저가 미워함으로 인해서 내가 마음으로 미움을 받았을 때에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한다면 저 사람도 나와 같은 마음을 갖겠지?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은 거기에서 각타도 되고 자각도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얻어지는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수행으로. 옛날에는 학인이 한 반에 보통 거의 40명 가까이 되고 막 이러니까 못난 놈이 다 많아요. 막 모르게 도망가고 막 반을 데리고 도망을 가는 놈도 있고 막 애를 애기를 먹이는 놈도 많아요. 그러면은 강사스님네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큰 방에서 공사를 할 수도 있고 퇴학을 시켜버릴 수도 있고 모든 거 할 수 있어요. 그러지만은 때로는 내버려둘 때가 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강사님 내버려 둔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대중이 다른 대중이 다 있기 때문에 그때는 강사는 뭐를 생각하는 줄 알아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그래요. 속으로. 그거는 바로 내가 그것을 얼마나 참나 보자. 이런 생각. 얼마나 참나 보자.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내가 얼마나 참나 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가만히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든. 그러면 어느 날인가는 반드시 다시 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을 미워해서 꾸짖어서 내보냈다면 어떻게 했어요? 그 영원히 악몽으로 남겠죠? 그러나 그것을 참고 보험으로 인해서 그런 악몽으로 남을 수 있는 것을 없애고 나는 스스로 내가 인욕심이 길러져요. 인욕심. 그래서 하도 그렇게 나는 오래 참다 보니까 이제 어지간한 건 화 안 나요. 그게 다 어지간한 것은 화를 안 낼 수 있고 그냥 바라다 볼 수 있는 것은 다 그 나를 못살게 부르던 학인들 덕분이에요. 그렇게 참고 계속 그랬기 때문에 이제는 어지간한 것 받고 저것 갖고 화낼 일이 있나. 또 저러다가만 다 돌아올 거야. 걱정할 거 없어. 문제는 내가 참느냐 못 참느냐다.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자리와 이탈을 놓고 갈 때 자리가 내가 참으면 많은 자리가 생기고 내가 못 참으면 자리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경계를 당했을 때 스스로가 스스로를 한번 경험해봐요. 내가 참냐 못 참냐. 참는다면 인욕심이 길러질 것이고 못 참는다면 내가 내 심이 길러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경계를 한번 부딪혀보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나쁜 경계가 좋은 경계보다 훨씬 나에게 이익이 있다. 스님들도 이렇게 살면서 다 나보다 젊은 사람들이니까 어떤 사람은 그죠? 뭐 저러냐? 이렇게 보면서도 또 아이고야 그래 어쩌려고 저러지 그 말이야. 근데 또 그래. 그럼 씨가 스스로 알아서 해. 시비를 하면 계속 괜찮아. 어른은 그런다. 너 왜 그러느냐 하면 반드시 이거 고쳐야 되는 거야. 그잖아. 그냥 둘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왜 그러냐 안 해. 스스로 스님 잘못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걸로 됐다. 그러는 거지. 너 왜 그러냐? 이러면 시비가 시작되니까. 그럼 반드시 어른이 이기지. 아랫사람이 이기지는 않거든. 그래도 그 이겨야 아무런 뭣도 없는 거야. 제자 이겨서 뭐하게. 상자 이겨서 뭐하게. 안 그랬냐? 그래서 인욕이라는 거는 자각하다. 그래서 성질이 무진행이거든. 스스로도 깨달고 타도 깨닫게 하며 그 이거가 없음을 얻음을 이루니 성내고 한함이 없는 행위다 그랬어.
그 다음에 무진행이 나와. 그래 종류를 출생하여 미래제를 다하고 삼세가 평등하고 십양의 통달함을 무진행이라고 하라.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침으로 다음 행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는 칠한을 여의는 행인데 칠한은 어리석고 어지러움을 여의는 행인데 일체가 합하여 같은 모든 것이 항상 두 개잖아요. 두 개인데 왜냐하면 미음력, 고음력, 원력, 근력 이렇게 두 개 있는데 합해서 하나가 돼요. 그래서 종종 법문에 착오가 없음을 얻음을 이름이 무칠한행이야. 칠한이 없는 행이야. 그게 어른 스님들은 어른들은 그냥 보면 정확히 보지 절대로 감정에 치우쳐서 어리석게 안 본다. 정확히 보여. 저 사람이 무엇을 의미하고 저 짓을 하고 있느냐. 또 저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정확히 보여요. 근데 거기에 함께 휩쓸려가 버린다 하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지. 그 다음에는 선현행인데 선한 것이 나타나는 행위죠. 이제 저 같은 가운데에 다시 군리를 놔두고 다 하나가 되어버렸다고 해서 하나로 두리뭉실 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다른 것을 알아. 하나하나고 다른 하나하나의 다른 이상의 각각 같음을 보는 것이 이름이 선현행이라는 얘기 있어. 그 다음에 착함이 없는 행, 집착이 없는 행인데 이와 같이 내지 시방 허공에 만족함이 미진 같고 낱낱 짐 가운데 시방계를 놔두어서 진을 놔두고 경계를 놔두되 서로 걸림이 없음을 이름이 무착행. 그 다음은 존중행이 나와요. 가지가지가 현존함이 다이 제일 바람일타를 이름이 존중행이다. 바람일타. 바람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람일타는 육도를 육바람이 그러죠. 여섯을 지키는 육바람이. 84,000개를 지키면 84,000바람. 바람일은 전부 선행으로 인도하는 행위인 거예요. 바람일. 선행과 지혜로서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게 다 바람일이거든. 그것이 크면 바람일이 크면 반야가 돼. 반야는 지혜죠. 바람일은 행이라면은 84,000 바람일이 행이라면은 그 행이 크면 지혜가 돼. 반야. 육바람일 알죠? 우리 학인들 알아요? 처음 뭐예요? 보시마라. 보시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배, 인욕, 정지, 선정. 지혜. 그 중에서 제일 뭐가 소중해요? 보시바람에. 중생에게는 보시바람이 가장 중요한데 가장 중심이 되는 건 뭐겠어요? 지혜바람. 지혜는 마지막으로 얻어지는 거고. 인욕. 인욕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인욕이 없으면 보시도 못하고요. 인욕이 없으면 지혜도 못해요. 그죠? 또 인욕이 없으면 정진도 못해요. 그 네 개에서 선정 지혜가 나오는데 그래서 인욕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욕심나는 대로 하면 욕심내는 것을 안 내는 것이 인욕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욕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의 축이 인욕이야. 모든 것의 인욕. 그러면 축이 인욕인데 그 축에 의해서 뭐가 나오겠어요? 84,000 바람일이 나오고 84,000 바람일 우두머리가 뭐예요? 84,000 바람일의 가장 중심이 중심 축이 되는 게 뭐냐? 사무량심. 자비이사 사무량심이 축이 되는 거예요. 육바라미를 행하고 십바라미를 행하는 이유는 자비이사 사무량심을 행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와 같이 운용하여
능히 시방의 제불의 괴축이 이루어짐을 이름이 선법입니다. 시방 부처님이 하시는 모든 법칙이 여기서 나온다. 그죠? 그럼 10번째는 진실입니다. 하나하나가 다 이 청정무르고 일진이 무이라 성품이 본연한 거로 이름이 진실. 여기에서는 이제는 자리의행으로서 할 수 있는 건 다 끝내는 거지. 그러면 이 자리행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이 말이야. 지금은 하나의 나무가 10주에서 뿌리를 박아가지고 이제 열매가 열릴 수 있도록 컸어. 컸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나무가 점점 클 수 있도록 뭐를 해야 돼? 걸음을 줘야 돼. 걸음. 그러면 10행은 자리고 10주 10행은 자리고 10회양은 이타야. 그 자리는 바로 이타를 이 의타에 의해서만 커. 왜 이타에 의해서만 커냐면은 그잖아. 내가 성질을 내지 말아야지 한다 이 말이에요. 성질을 안 낼 수 있는 것은 자리죠. 근데 그 자리가 성질 안 내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서 자비가 나오게 하는 데는 이타가 필요해요. 모든 것에 부딪혀보고 깨지고 밟혀보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다음에 그것이 원만해진다는 거야. 그래서 10회양은 바로 이타의 행을 시작하는 거야. 이제 완전히 알고 그게 이제 중생을 구호되 중생상을 열리해야 합니다. 처음. 일체 중생을 구호하지만 중생상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상이 어디서 나와? 금강경 읽어봤지? 금강경 제일 먼저 보면 아상인정 중생상을 하지 마라 그러잖아. 금강경은 그것밖에 없어. 다른 거 없어. 거기에서 중생상은 자기를 이익해 하기 위해서 생활하지 마라 그 말이야. 그러면 이타를 행하는 것이 앞에서 말했을 때 내가 만들어진 자리를 더 키우기 위해서 이타행을 하는 그런 생각하면 안 돼. 나무는 걸음을 주면 내가 크라고 안 해도 저절로 커. 내가 걸음 갖다 놓고 커라 하냐 나무가 크냐? 저절로 커. 크는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 다만 어떻게 하면 나무에다가 걸음을 만들 수 있을까? 그게 10회양이라는 건데 중생을 구호되 절대 자기에게 이롭게 하려고 하지 마라 하는 게 중생상을 여의라고. 그러면 아라나 이 선남자가 신통을 만족하여 불사를 이루고 마치면 여기까지는 지금 했어요. 10행에서 순하고 결하고 정하고 지내서 순수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정미로워야 되고 참다워야 된다는 거야. 이게 우리의 마음이 정말 순수해야 되고 청결해야 되고 정미로워야 되고 진실해야 돼. 대충 하면 안 돼. 그래서 모든 유한을 멀리해야 돼. 근심걱정이 될 것은 다 멀리하고는 항상을 중생을 제도하되 제일 먼저 도상을 멸제해야 된다. 중생 제도였다는 상을 왜 우리 금강경에서 우리 일체 그 모든 항아사와 같은 중생을 제도해도 제도였다는 마음이 없다 그러죠. 도상을 멸제하고 그게 무의심이야. 함이 없이 이루어진대. 우리는 여러분들이 무의심을 어느 정도까지 가져야 무엇을 무의심을 가질 수 있냐? 밥 먹는 거? 숨 쉬는 거? 그 정도 무의심은 밥 먹는 것도 무의심이 안 되겠다. 그죠? 숨 쉬는 것은 살라니까 어쩔 수 없이 무의심이 되나? 그러니까 행주자와 어묵동정에서 한 번도 생각을 두지 않되 행위가 일어나는 것이 무의심이야. 행주자와 어묵동정에서 한 번도 이거 해야겠다? 안 해야겠다 생각이 떠나버린 상태에서 행위가 일어나는 게 무의심이거든. 그런 게 이 앞에서 우리가 말하는 10행에서 했던 모든 행동이 그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야. 무의심을 돌이켜서 열반의 길을 향함을 이름이 일체 중생을 구호되
중생상을 여긴 해양이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모든 본래가 사라진 것을 열반이라고 합니다. 열반. 그래서 우리가 열반에 든다는 것은 뭐 중생에서 열반에 든다는 것은 육신이 없어진 걸 말한다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열반의 근본 뜻은 분별이 없어져 버린 것이다. 선생님 조금 쉬었다.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두 번째 10회양 가운데 무너지지 않는 해양. 자, 그래서 이루었던 이런 모든 마음이 절대 이제 여기 와서는 안 무너집니다. 그 전에는 이루어졌다가 무너지기도 하고 무너졌다가 다시 생각이 생겨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선정의 상례가 절대 안 무너지는데 그 가히 무너뜨릴 것은 무너뜨리고 모든 여일 것을 멀리 여의는 것이 이름이 불교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멀리 여일 것은 일체 허망경계는 멀리 여여버릴 것이고 또 모든 한망 같은 것은 절대로 다시는 무너뜨리지 않게 될 거야. 없으니까 안 무너뜨리죠. 네, 태양이니. 세 번째는 등일체불해양이라고 했습니다. 봉각이 당연하여 각이 불각과 가지런한 함을 이름이 일체불로 더불어 평등히 해양한다. 이거는 완전히 이루어진 건 아니고 생각만 그래요. 지혜만. 그 다음 네 번째는 일체철에 이르는 해양인데 정미롭고 참다움이 명을 바라야 땅이 불지와 같음을 이르는 일체처 해양에 이른다 했는데 왜 제가 그 전에 공부하다 그래 십지를 쓰는데 왜 세상에 많은 지를 우리는 지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알지자 지가 아니고 지혜지자 지거든요. 지혜지자 지인데 왜 따지자 지를 써서 십지라고 했을까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근데요 지혜지자 지는 자리를 충만히 하는 것이고요 따지자 지는 이타를 충만히 하는 것이었어요. 두 개 달라요. 땅은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심어도 다 그것에 생명을 갖고 살아요. 그게 부처님의 자비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육식동물이 있고 채식동물이 있어도 육식동물도 채식동물을 의지해서 살아요. 근본으로 보면은 육식동물이 먹고 사는 뭐 소라든지 염소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채식동물이잖아요. 근본으로는 땅에서 나는 것을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땅은 모든 생명을 키워내는 근본인데 그 근본이 바로 뭐냐면 자비거든요. 그래서 따지자를 씁니다. 또 사람들은 지혜지자, 중생은 지혜지자가 최고죠. 일단은 우둔하고 암둔하니까. 그지만은 지가 생긴 뒤에는 반드시 따지가 생겨야 돼요. 자비가 생겨야 된다고 말이죠. 자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해 본 적이 있어요. 왜 지혜지자보다는 따지자를 더 위에다 놓았을까?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근데 다음에 저는 이게 딱 어때 하나 걸리면 계속 그거하고 화두를 삼거든요. 안 지나서나 앉았으나 멀리나 왜 그것이 그렇게 됐을까? 아, 왜 그럴까? 이게 풀어지지 않는 한은 계속 물고 늘어지는 성격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학연스님들 나보다가 냉정하고 무섭다고 합니다. 근데 난 하나도 안 무서운데 사실. 그래서 이제 따지자는 자비를 표현하는 것이고 땅지자는 우리가 말해서 지혜지자는 자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 일치치에 이른다는 것은 여기서 말한 치, 따지자를 말해요. 일체처에 이르러서 해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무진공덕장 해양이다. 이 정도 되니까 세 개의 열애가 서로 설립돼. 이 세 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화엄경을 보시면 시방세계의 부처님이, 그죠? 우리가 비로자나불이 법회를 하려고 하면 보현보살이 설주가 되었을 때 그 비로자나불의 설법의 근본을 증명하기 위해서 시방세계의 부처님이 오십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과 함께 시방세계의 보살이 그곳에 모이거든요. 모임으로 인해서 주 반이 나눠져요. 주는 노사나불이라는 시방세계의 모든 불보살은 다 반이에요. 지금 능언경을 전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지만 여러분들은 반이고 저는 주예요. 그러나 주반은 똑같은 힘이 있는 거예요. 주가 없는 반도 있을 수 없고 반이 없는 주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설법은 상호섭입이에요. 여기에서 세계의 열애가 상호섭입해요. 왜냐하면 시방세계 부처님이 오셔서 지금 노사나불이 설법하시는 것이 맞다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 그리고 그인들이 반이 되어주어서 들어주고, 또 현재 노사나불께서는 설법을 하시고, 또 다른 세계에서 법을 설할 때는 노사나불은 반으로 가는 거예요. 반으로. 그래서 주반 중중이 되어야 비로소 법회가 이루어진다. 내가 꼭 주인이 아니라도, 주격이 아니라도 반도 주격과 똑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엄경에 보면요, 화엄경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스님들도 와서 화엄경 한번 보세요. 처음에 세주묘원품에 보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마음을 다 깨달으시고 삼매에 다 들어가시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시니 부처님이 아니신 땅은 황금으로 변하고 부처님이 의지하신 보리수는 유리로 변하고, 유리라는 것은 옛날에 유리가 보물이었어요. 보석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세계가 완전히 중중불진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부처님이 앉으신 땅은 뭐고 그 좌대가 뭐가 되고 모든 보석으로 다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 부처님은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계십니다. 그 전에 부처님은 왜 아무 말씀을 안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만일에 거기서 부처님이 한 말씀만 하셨다면 부처가 아닙니다. 그건 부처가 아닌 거예요. 부처의 세계는 말로서 할 수 없는 거야. 근데 말을 했다? 그건 부처가 아니죠. 그렇게 삼매에 다 들어 계시니까 우리도 그래서 법회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도 굉장히 보현보살이 탁 나타나더니 와 부처님이 계신다 이 말이야 여기에. 그러니까 보현보살의 최고의 지위를 가진 보현보살이 부처님이 딱 계십니다. 이렇게 하니까 세주들이 다 모인, 세주가 뭐냐면 욕계세계 무색계의 모든 주인들과 천왕이 다 세주거든요. 그 세주와 그 다음에 모든 신장들, 모든 신, 뭐 주풍신중, 주공신, 주방신중, 주야신 하잖아요. 그 신들의 주라는 것은 왕이에요. 그 왕들이 쫙 모이잖아요. 모이어서 바로 그 사람들이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때는 비로자나불, 노사나불인데요. 저렇게 깨달음을 얻으신 것은 과거에 어떤 수행을 했기에 저런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찬탄을 하는 거예요. 그 찬탄하는 개성이 바로 그냥 과거 부처님 인행시에 수행했던 거예요. 부처님은 아무것도 안 하세요. 안 하면 부처님은 가끔 광명만 한번 쫙 비추세요.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부처님 성불하시고 탁 앉아 계시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마왕이었거든요. 부처라는 지위는 정말 위대하고 위대한 것이면 수많은 수행을 해야 되는 건데 네가 수많은 수행을 했다고 누가 알아주냐면 한번 내놔봐라 이거지. 그래서 부처님이 지금 저 앉아 계시는데 손으로 다 땅을 가르치는 수행. 그러니까 지신이 탁 올라와서 그런 말을 해요. 이분은
이 우주 법계에 땅에 있는 곳에 목숨을 버리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었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게 직원인이에요. 거기서 지신이 인정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물러가 버리잖아요. 지신이 인정을 해버렸으니 마음이 어떻게 말을 해요. 부처님은 가만히 앉아 계신 거야. 앉아 계시니까 10대 현자가 붙은 10대 현자가요 제일보살을 현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보자나 현자. 거의 보자는 보현을 그잖아요. 제일보살에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 10대 10편보살이 다 나와서 전부 다 자기가 아는 바 그대로 막 읊어대는 거야. 읊어대. 그래서 그게 이루어진 게 십신이에요. 그래서 신이 제일 먼저.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모든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천왕들이 믿었어. 아, 저분은 부처님이구나. 아, 저분은 그런 수행을 하셨구나. 저분은 그런 지혜가 있구나. 저분은 그런 능력이 있구나. 이것을 믿는 거야. 그래서 십신품이에요. 믿고 나서 그분들이 전부 다 부처님의 제자죠. 그렇게 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도 부처님은 말씀 몇 마디 안 하세요. 화엄경에서. 정말 중생이 보살을 경계로서 헤아릴 수 없는 말 몇 마디 하시는 거예요. 마승지품 같은 거. 숫자는 보살들은 그 끝까지를 모르니까 그런 부분 잠깐 설해줄 뿐이지 모두가 다 보살설이라. 그냥 보살도 11지 보살부터 등각의 보살부터 내려가고 쫙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서 세계가 이루어진 세계 성취품 같은 거 보면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는 가장 세계가 이루어진 13번째 이루어져 있는 사바세계. 근데 제가 이거 화엄경을 하다가 다른 이야기로 빠지면 곤란한데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저희 속가의 친정 제 여동생의 조카가 미국에서 수학하는 조카가 있어요. 그걸로 박사학위를 따라 하는데 우리가 보면은 불부사의품이라는 게 있거든요. 불부사의품은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숫자를 이야기하는 수량이 그 숫자는 모르면 파동을 이야기해요. 근데 지금 말하는 수학이나 물리학이나 과학이나 모든 것들이 다 파동에 의해서 인식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학도 가서 딱 청진기 되면 어떻게 뛰느냐는 파동에 의해서 어디가 아프냐 안 아프냐 알잖아요. 물리학도 그러잖아요. 그럼 이 파동이 가장 중심이 되는 중점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관세음보살이에요. 세상에 소리를 관할 수 있는 것이 관세음보살이니까. 그거는 다 소리는 파동이거든요. 거기에서 수학과 물리학과 의학이 전부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박사과정을 밟는 놈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자기네들은 화엄경을 갖다 놓고 공부한다는 거예요. 화엄경. 놀랐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그 화엄경을 갖다 놓고 공부를 하는데 거기에 의해서 모든 수학과 물리학과 그 의학의 원리를 찾아낸다는 거예요. 수학. 그 숫자에.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에 10정에 들어가서 10통을 하게 되고 10통에서 10인을 하게 되고 10정, 10통, 10인 그 다음에 쭉 나가면은 무한한 숫자가 어디서 나와서 내가 거기에서 딱 함경이 걸려가지고 아니 갑자기 뭐 공덕을 말하다가 뭐 아승지가 뭐가 되고 무슨 뭐가 되고 막 어마어마한 숫자를 막 걸리는 거야. 그래서 이게 왜 숫자가 벌어져야 되는 것인가 이것 때문에 며칠을 머리를 싸매고 연구만 했어요. 그래서 비로소 찾아낸 게 파동을 분쇄해서 미세한 파동까지 짚어낼 수 있으니까 통을 해버리는 거예요. 시방세계가 한눈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이러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네 조카보다 수학을 그렇게 하는데 못 갖고 어떻게 하는가 한번 알아봐야
그러잖아. 우리가 파동은 진동을 낳고 진동은 또 무엇을 낳고 무엇을 낳고 우리가 과학적으로 그런 말 많이 듣는데 수학을 어떻게 한다 하더냐 했더니 몰라. 스님이 화엄경을 번역한다니까 내가 그 말을 했더니 우리도 화엄경을 갖고 합니다 이러더라고요. 화엄경을 영문판 화엄경이래요? 예? 영문판 화엄경이 그 화엄경의 의미가 좀 더 깊게 알고 싶은데. 화음이라는 것은요, 화음은 정진을, 꽃은요, 정진이에요. 꽃으로, 이렇게 정진으로 장엄하는 게 화음이거든요. 꽃은 반드시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꽃은 정진을 표현하는 것이고, 꾸미는 것은, 그리고 심장엄과 국토장엄도 있고, 모든 장엄이 마음으로 꾸며지는 거거든요. 그 결과를 가지는 것이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화엄. 우리가 중생으로서 부처님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각각 올라가다가 보면 달라지는 경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도 그 2018년에 세계에 유명한 학자들이 다 모여서 인류가 생긴 이래로 가장 좋은 책이 뭐였냐. 이거 해서 거기서도 부처님이 말씀하신 화엄경이라고 나왔어요. 이게 사람들은 뭐 예수님을 말하는 성경일 것이다 무엇이다 많이 했는데 그 많은 학자들이 모여서 부처님이 설하신 화엄경. 그래서 화엄경이 인류가 생긴 일에 가장 위대한 책으로 작년에 책정됐어요. 인류가 생긴 일로 가장 위대한 책. 우리 스님들이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우리 화엄경이 그렇게 대단한 책이었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해야 됩니다. 무진 공덕장을 그 다음에 회항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개의 열애가 서로 섭입해. 아까도 주가 반이 되어지고 반이 주가 되어지고 하되 무과해를 얻어 거기에서는 서로가 그 힘이 없단 말이죠. 어둠의 이름이 무진 끝이 없는 공덕장으로 회항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평등 성근을 수선하는 회항이죠. 평등이 성근. 그러니까 우리가 밥 한 숟갈 먹으면 한 숟갈 먹은 만큼 배부르는 것은 평등한 거예요. 아주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시장에 가서 돈 1,000원 주고 물건 사면 평등한 거예요. 그러듯이 이거는 모든 것을 평등히 할 수 있는 성분을 수선해. 이런 회항이에요. 그래서 저 불지에 저 가운데 각각 청중의 인을 생안이 갖고 이게 여기서도 시작해야 되고 또 인을 의지하되 계속하면 빛을 발하야 열반도를 취함을 이름이 수순평등성근이야. 이것은 누구나 다 그 길을 가야만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누가 먼저 하고 늦게 함도 없고 누구가 더 잘하고 못함도 없다는 거야. 다 그 길을 거쳐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수순하야 평등이 중생을 관하는 해양인데 진근이 참나온 근이 이미 이루어지면 시방 중생이 다 본성이 다 최고지요. 우리는 다 본성은 최고인 거예요. 내 마음 하나에서 일체가 이루어지는데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이 어디가 있어요. 성을 원만히 성취하되 중생을 잃어버리지 않고 수순하여 평등히 일체 중생을 관한다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불성을 가진 모든 중생도 나와 같은 이런 이치를 알 것이다. 그들을 끌어올리는 거죠. 일체법에 즉하고 일체법을 여인다. 모두가 일체법이고 모두가 일체상 아님이 없다. 상은 아니다. 그래서 오직 칙과 담은 이해 둘의 진묘가 착할 바가 없음을 이름이 진묘상이 아니라. 우리는 참 이것이 아니면 저것이고 저것이 아니면 이것이잖아요. 아홉째는 얽힐 것도 해탈할 것도 없는 해양이에요. 진이 여한 말을 얻어 이 여자라는 것은요 하나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여자예요. 시방에 걸림이 없음을 이름이 닭과 해가, 해는 여기서는 해탈인데 풀어진다는 뜻이에요. 풀어진다는 것은 삼독에 얽힌 모든 번뇌에 얽힌 마음이 풀어진다. 풀어지고 벗어버린다. 그래서 해탈인 거예요. 이름이 이게 박, 무박, 해탈, 해양이에요. 그 다음 10번째는 법계무량해양인데 성덕이, 성품의 덕이 원만히 이루어서 법계양이 멸함을, 법계라는 건 연기로 이루어지는 게 법계거든요. 이제 인연법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수량이 없어. 여기서는 없음을 이름이 법계무량해양이라고 한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여기에서 사가행이라는 것이 이루어져요. 아까 여기에서 저쪽 물로 뛸 것 같은데 못 뛰고 물에 빠져버리는 건데 그 디딤돌을 놓는 거와 같은, 여기서 바로 십지에 들어간다고 해도 돼요. 근데 십지에는 바로 들어가지 못한답니다. 못하고 사가행을 거치는데, 이게 아라나이 선남자가 다이 청정한 41심, 41심은 앞에서 말하는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40심인데 그 제일 먼저 건해지라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 41심을 이제 차제로 사정후 원묘 가행을 이룬다. 여기서 그것을 의지해서 4가지의 정말로 원만하고 묘한 가행 힘을 더한다는 뜻이야. 힘을 더한다. 근데 그때는 처음에는 난이에요. 따뜻하다는 난이인데, 여기 이제 10회양이 끝나면 여기서 꼭 불각으로서 부처님의 깨달음으로써 써서 자기 마음을 삼아, 나도 부처님의 깨달음과 똑같은 마음이다. 이렇게 마음을 삼으면 약출미출이 그래요. 그렇게 신통, 그 신통과 광명과 지혜가 나올 듯 했는데 안 나와. 그 출은 나올 듯 한데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저쪽에 돌에서 이쪽으로 뛸 것 같아서 뛰었는데 가운데 풍덩 빠져버리는 거야. 그 능력이 안 미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출할 듯 하나 출하지 못함이 마치 옛날에 부싯돌에 나무를 이렇게 비벼갖고 불을 내는데 그 나무 태우고자 함을 이름이 난지야. 따뜻해. 계속 문대면 불이 나겠지만 나무가 따뜻해져 있는 상태와 같은 이건 지혜의 불이죠. 그런 상태가 이루어지는 것이 난이고, 그 다음에 정의는 어떤 식으로 설명을 했냐면 또 자기의 마음으로서 부처님의 밟은 바를 이루냐, 부처님의 행을 한번 해보고 싶어. 하지만 의지하되 의지할 수 없는 것이, 의지하면 딱 될 것 같은데 안 의지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서 허공을 한번 날아보고 싶다 이 말이죠. 신이 허공에 들어가서 발만 바닥에 슉 날으면 날 것 같으나 아래가 아직 조금 걸림이 있음을 이름이 정이라고 했어요. 하루 슉 날아가는 것이 바로 부처님 지혜인데 못 날아가는 거예요. 걸리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지속돼서 계속하면, 이게 대총상 뒤에 가면 이걸 자세히 써놨는데 인지가 돼요. 인의가. 마음과 부처가 둘이 같아서 잘 중도를 얻는 것이, 이를 아는 사람이 푸는 것도 아니고 출한 것도 아니고 이름이 난이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내가 저 일을 알아. 분명히 저게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아는, 딱 해보면 안 되는 거야. 그다음에 반드시 될 것 같은데 해보면 안 되는 거. 이런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인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세대 일이 가진데, 이제 여기에 가면 이제 수량에 소멸해가지고 미와 각 중도에, 한편에는 미가 있고 하나는 이제 각은 불이고 미는 중생이죠. 이제 보살은 사면은 아직은 중생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내범 있어서 우리 같은 범부하고는 틀리지만 미와 각 중도에 두 개에 지목할 수가 없어. 이거 중생이라고도 할 수 없고 성인이라고도 할 수 없는 이런, 그래서 세상에서는, 세라고 하는 것은 분별이 있는 세상에서는 최고로 높은 자리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세제 1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 목을 딱 지나면 초지인 한의지에 들어가는데 아까 제일 앞에 한의주가 나왔습니까? 이거는 아라나이 선남자가 대보리에 잘 통달함을 얻음이라 각이 열애를 통하여 불경계를 다한 이름이 한의지다. 여기서는 다른 데 가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아까 사가행은 아침에 해가 뜨려고 하는데 먼 산에서 햇빛이 이렇게 보이는 거와 똑같다고. 근데 밑에는 깜깜하고 위에는 환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점점 밝아오는 차제에 따라서 사가행을 이야기했다면 이 순간은 햇빛이 펑 하고 하늘에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그것을 보니까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게 바로 그냥 내 진성이에요. 그 본내에 조금씩 얽혀있던 시대에 본내를 확 벗어버리고 하늘 해주는 팍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할 때 감격의 극치인 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마치 해가 떠오르면은 우주 만유가 보이는 것처럼 내 마음이 해와 같은 하나의 광명의 지혜가 떠오르는 거. 이 세상에 안 보이는 게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 지를 한이지라. 그래서 이 아라나 이 선남자가 대보리에 잘 통달을 얻어서 각이 열애와 통하여 불경계를 다하는 것이 이름이 한이지다. 여기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구지 모든 구를 연. 그래서 이 한이지에서는 우리가 십바라밀 가운데 보시바라밀을 완전히 성취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보시바라밀을 성취했으나 완전히 성취하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완전히 보시바라밀을 성취하고 이구지에 들어가서 지게바라밀을 완전히 성취해요. 여기는 다른 성품이 같은 데 들어가고 같은 성품도 또한 열함을 이름이 이구지라고 해서 구를 완전히 일체 장애가 그 구경각이고 중생도가 일법성이라 여기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다른 것을 보고 같은 것도 보더라도 다 이 하나예요. 그럼 그 다음에 발광을 하는 거예요. 빛을 발해. 우리가 정이 극하면 명이 생한다 그랬어요. 아주 깨끗한 것이 너무너무 깨끗하면 빛이 나는 거와 똑같아요. 정이 극하면 명이 생함을 이름이 발광. 그 다음에 명이 극하면 각이 원만함을 이름이 염해지라. 그 다음에 난성기는 일체의 각고 다름에 능히 이르지 못할 바를 이름이 난성기라 해서 이 부분에서 올라가기가 가장 어렵답니다. 그래서 올라가기 어려운 지다. 수승함에 이르기 어려운 지다서 난성기는 이것은 그 다음에 현전진의 무의식력성이 정하고 명함이 드러나면 이름 현전지 앞에 다 나타나는 거죠. 지혜가. 그 다음에 원행지는 다 진여의 죄를 다함을 원하지. 또 그 다음 부동지는 일진으로 마음과 같음을 이름을 부동지라 해서 이제는 어떤 경계에도 흔들리지 않은 걸 부동지인데 유식학에서는 부동지에 올라가면 제8 아리아식이 놀아나는 것이 환하게 보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원효스님은 팔찌보살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게 거기에서 나옵니다. 팔찌에 올라가면 우리 제8 아리아식 오면 우리의 심성이 놀아나는 일어났다 내렸다가 하는 이 모든 것이 환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선해진데 진여의 용을 바란 이제는 체 자체에서 완전 무결하니까 어떻게 쓰든 다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여의 용을 바라는 이름이 선해지. 아라나 이 모든 보살이 이로조차 이 왕은 그 뒤에는 수습하는 것을 모두 맞춰서 공을 맞춰서 이제는 더 이상 바꿀 것이 없어서 공덕이 원만할세 또한 이 지도 치모가야 이것을 수습이 우리는 견도의 수습이 그러죠. 또
이렇게 보면 스님들이 여러 앞에서의 사면의 경지에서 실지까지는 견도이 도를 보는 점,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이제 수술이에요. 그래서 자비로 덮음, 음이라는 것은 덮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자비로 덮고 묘한 구름이 열반의 바다에 덮이면 이름이 법은지라. 열에는 영류라고 해요. 영류. 우리는 생사를 순류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가요. 근데 그거를 다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영류라고 해요. 우리 그런 말 있죠. 아무리 큰 고래도 죽은 고래는 물을 따라 흐르지만 아무리 적은 피렘이라 하더라도 살아있는 피렘은 물을 거스른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의 차이죠. 그래서 항상 깨어있는 마음을 가지라 이러거든요. 이와 같은 보살은 수랭에 이르러서 각제 입교를 이제 진짜 각제에 사겨 들어가면서 이름이 등각이 된다 그랬어요. 등각. 그 다음에 금강인데 아라나 건해심으로 제일 앞에서 말한 건해심으로조차 등각에 이르러 마쳐서는 이 각이 비로소 금강심 중에 처음 건해지를 얻는다. 여기 십지에서 얻은 이 건해지, 십지를 마치고 얻은 건해지는 금강심 중에 건해지고 십신 전에 얻은 건해지는 아직 번뇌만 좀 말랐을 뿐이지 지혜는 생성되지 않는 건해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른 것이고, 열 번째는 묘가경 부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중중하야 단복 시비하여 이렇게 해서 하나씩 닦고 또 두 그릇을 함께 닦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바야흐로 묘각을 다하여 무상도를 이룬다. 이 종종기는 다 금강 관찰 묘한 십종의 깊은 비유로서 금강으로 관찰하는 묘한 한과 같은 십종의 깊은 비유로서 사마타 가운데, 그러니까 삼매죠. 사마타 가운데 모든 열의 비발사나, 비발사는 관이죠. 관을 써서 청정을 수중하여 점차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다. 처음으로 마구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라나 이와 같이 다 삼증지를 쓰는 용어로 앞에서 삼중지라 말했죠. 자일령이 55위의 진 보리의 노를 성취하나니 이러의 관을 짓는 자는 이름이 정관이 되고 다르게 관을 짓는 자는 이름이 사관이 된다 그랬어. 이런 지혜의 점차를 거치지 않고 뭐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사땡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가보면 뭐 견성하면 부처다고 말도 안 해서요. 견성은 십신을 두 번째에서 견성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십신을 두 번째에서 견성을 하면 그 경계가 이 땅에다 물을 부숴놓으면 흔적 없이 들어가는 거 똑같다 그랬어요. 그렇게 모든 경계에 무예자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저때 문수사리 거방자가 대중 가운데 있다가 그 자리를 잘 일어나서 불쪽에 정리하고 부처님께 사리를 말하되 마땅히 무엇으로 이 경을 이름하며 나와 및 중생 이름을 어떻게 공지하는 것에서 아직까지 우리가 이 능엄경이라는 말을 법만 말씀하셨지 않으셨어요. 근데 여기서 경명을 청하는 거야. 이제 부처님이 문수사리에게 이르시기를 이 경은 이름이 5개 있어요. 대불정 실탈타 간다라 무상불 시방열의 청정해안이라고 하라 그랬어. 해안이라고 하라 하고 또한 이름은 부호 친인 도탈 아란 극차회 중성 비군이 득보리신 이 변지혜라 하라. 이제 처음에 이 능엄경이 이루어질 때 아란이 마등간여요 성비군이가 뒤에 가면 해탈을 해서 본명이 성비군이거든요. 이 사람들 때문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라고 말하고 또한 이름을 열의 미린 수중요이라고 해라. 또한 이름을 대방광 몰련화황 시방불모 다란이주라고도 하고
또한 간정장고 제보살 만행 수능업이라고 할지니 내가 나 땅에 받아 가져라.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 말을 설할 마치신 된 즉시 아란감이 모든 대중이 열에 계시한 미리인 실탈다 반달의 의를 입으며 겸하여 이 경의 요의 명목을 듣고 선나로 수진하는 성의의 증상한 묘리를 몰로 깨달아서 심려가 이러면 아주 확 비었다 하여 삼계에 수심하는 유품 미세한 번뇌를 끊어지겠더라. 성불을 한 거죠. 보세요. 한 줄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야 이게 과목이 끝나니까 고쳐요. 꺼지더라 하고 그 자리를 쫓아 일어나서 별쪽에 정리하고 합장 변경하고 부처님께 사리에 말하되 대이덕 세존이 자음이 무차하사. 무차라는 말은 차별을 두지 않고 잘 중생의 미세한 잠긴 혹이라는 것은 우리는 번뇌는 구생번뇌와 분별번뇌가 있어요. 구생은 세상에 돌아다닐 때보다 함께하는 번뇌인데 구생 우리가 세상에 나올 때 함께 왔다 해서 구생 함께 붙자 생모인데 우리가 구생번뇌가 있어요. 5개. 탐, 진, 지, 만, 이 5개의 번뇌는 세상에 올 때 같이 온 거예요. 후천적으로 생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가 나면 손가락을 이렇게 아이한테 딱 짚어주면 딱 쥐는 것은 탐욕의 번뇌가 있어요. 그리고 나면서 우는 것은 성질나니까 우는 거예요. 뱃속에 있다가 나오니까 따뜻한 데 있다 나오니까 그래서 진해의 번뇌죠. 그 다음에 그러거든. 잘났다는 생각이 가서 너 밉다 그러면 울어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한테는 안 가요. 의심의 번뇌가 있어요. 그런데 치는 드러나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4가지 번뇌는 드러나고 치는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작용은 가르쳐주지도 않아도 하는 것은 구생번뇌. 분별번뇌라는 후천적인 사상과 이념에 의해서 생긴 것. 이게 이제 신견, 변견, 견치견, 사견, 개금치견 하는 이 후천적인 번뇌는 분별번뇌. 그래서 10번뇌를 말하거든요. 미세의 침묵은 구생번뇌를 말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금일에 심유가 캐연하여 대요익을 얻게 합니다. 하고 이제 부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바로 후법을 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다음에 법을 청하는 게 시간이 없이 여기까지